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제 함께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체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가운데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기간 예배 드리게 된 지 오늘까지 아마 4주가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좀 안정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좀 자발적이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각 기간 예배가 다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거리를 두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지키는 가운데에 복음의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렘넌트의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시간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있고요.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까지도 2주가 늦춰버리니까 또 이제 원서를 놓고 하는 모든 부분들도 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일정이죠.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제목이 좀 웃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까? 결론을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힘이 있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경제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단 1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그만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이 정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권세자들, 정사 권세자들이 모든 것들을 쥐어잡고 좌지우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이 사탄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탄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시작하자 라고 하지만 안 돼요. 현실에 부딪혀요. 문제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무너져 버려요.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정 목사는 어떠냐? 저도 영적 상태에 메롱일 때가 많아요. 영적 상태가 좋을 때보다 메롱이거나 저도 이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막 혼자 속으로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뭘 하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강단 말씀과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답을 주시고요. 나를 바꿔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또 녹취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렇지만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라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어. 등록금 문제 다 끝났어요. 앞으로 시집장가 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이번 학기에 4년 전액 장학생이 됐어. 행복하겠죠? 갑자기 내 좋은 사람 만났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고 멋진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잠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신분이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동화책처럼 파랑새를 찾으러 갔는데 결국은 파랑새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그러죠. 다른 것으로 계속 이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클럽이죠. 클럽 단속하니까 이제 무슨 포차? 예, 무슨 포차 거기가 또 많이 간다면서요. 제가 카페는 많이 안 가봤는데 카페도 사람 많다면서요. 저 어제 이제 간만에 새로 나온 제가 좋아하는 뭐 그 카페 이용하려고 DT를 갔는데요. 점심 좀 지난 1시 조금 넘었는데 제 앞에 차가 한 8대, 10대 정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으로 뭔가를 행복을 찾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맛있는 커피 먹을 때 그 순간은 좋잖아요. 다 먹고 나고 뭐예요? 그냥 허무하고 끝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좋아요. 먹고 나면 배부르고 먹고 나면 속이 또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 하기 위해서 뭡니까? 마약으로, 술로, 도박으로, 또한 쾌락으로, 음란으로 다른 것을 찾으러 가지만 결국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홀리 하지만 홀리하지 않아요. 홀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올무에 부딪혀서 여기에 잡혀서 결국은 뭐냐? 과거에 늘 매여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 내가 예전에는 뭐도 한자리 했지.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개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올무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때문에 현실은 뭐죠? 과거와 현실은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배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조급하고 분주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이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환청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 환청으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 온유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엄마랑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 싫어요.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랑 떨어지는 거 싫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엄마랑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랑 있으면 온유가 저한테 잘 안 오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항상 이제 같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뭐냐?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영적인 우리 인간도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회막이 찢어졌어요. 성막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말은 뭐냐?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뭐냐? 모두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요. 우리의 과거, 가지고 있는 상처,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매여 있고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체육할 때 뭐죠? 도움닫기 할 때, 띵틀 할 때 뭐 있습니까? 발판 있잖아요. 그거 딱 디디고 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체조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그 도움닫기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발판을 탁 튕겨가지고 자신의 묘기를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옛날 얘기만 줄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항상 자신의 문제에 걸리면 과거에 있었던 얘기만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당해지고 내가 요렇게 됐는데 나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치유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승린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를 얘기할 때 우리 은주 선생님이 그래 승린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울면 그게 뭐 치유된다고 했어요? 아니요. 정신 차려. 벗어나.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사람 늘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무조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만들어요. 사람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좀 바른 얘기 하잖아요. 욱 하고요. 소리쳐요. 근데 자신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늘 그래 우울해요. 어떨 때는 조울증.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막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어요. 무조건 빨리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미리 주셨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기한 응답과 또한 뭐죠?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가불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본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 응답을 미리 주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 가운데 뭐냐? 오늘이 응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이고 해답이라는 거죠.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 아는 것처럼 초행길은 뭐죠? 내비양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 내비가 인도하는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어딜 따라가야 되냐?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처럼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 나의 주신 CBDIP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달라요. 우리 승린이에게 주신 게 다르고, 우리 동현이에게 주신 게 다르고, 우리 준엽이에게 주신 게 달라요. 똑같은 최종 목적은 세계복음화가 렘넌트 운동의 리더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주신 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 난 몰랐었네.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라면 이 사태를 통해서 뭐냐? 너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말을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엄마의 박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소원은 뭐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서고 싶대요. 함께 포럼하고 싶대요. 그만큼 우리가 이 소중함을 당연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볼게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요. 어디서 썼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서는 언제냐?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 갔을 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 사상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입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죄도 없고 그냥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를 갈고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 기뻐하라. 이 기쁨은 뭐냐? 그냥 나에게서 오는 단순한 조울증처럼 막 좋았다가 막 우울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항상 기뻐.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예요? 주 안에서. 쉽게 말하면 주님 밖에서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냥 기뻐하는 거 말고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같이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문제와 위기 속에 있더라도 뭐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뭐냐?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SM, 스몰 마인드.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이고 기쁠 데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 주께서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은 베풀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있다고 다 베푸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봤겠지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뭐죠? 더 기부했어요. IMF 때 없는 사람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없는 사람이라고 베풀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데 현실 앞에 저도 툭 튀어나오고요. 짜증내고요. 불평하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항상 혼납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짜증내지 말라고. 불만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애기들 배우면 안 된다면서. 미안하다고. 아는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이걸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요.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염려 없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염려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게 영적인 고민도 있고요. 육신적인 고민도 많아요. 영적인 염려도 많고요. 육신적인 염려도 많아요. 저희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제 어머니 닮아서 제가 미리 가불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현실이 안 닥쳤는데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부정적인 성향이 많아요. 제가 또 PK로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요즘 PK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워낙 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 이런 염려 속에 있는데 바울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염려는 사탄의 통로가 돼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할수록 뭐냐? 사탄은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러는데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하는데 뭐냐? 응답받은 걸 받을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 밖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약을 하나 얻어먹었어요. 제 형은 어릴 때 좀 많이 약해서 보약을 좀 많이 먹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보약을 먹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몸 좀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얼마 전에 그 보약을 지어주셨었거든요. 저는 해달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을 보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얼마 전에 그런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온유도요, 당당히 달라 그래요.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막 고집도 부려요. 그런데 왜요? 자녀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뭐를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롭고 안정된 모든 부분들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해도요, 결국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초롱성 같은 요새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맺겠는데요. 나 자신이 지킬 수 없어요.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왜 교통사고가 날까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방어 운전해도 상대방이요 공격적으로 나오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일하고 있는데 왜 안전사고가 나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라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과 다른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루에 365번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 밥 먹을 때, 밥 먹고 난 후 달라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미 말씀 속에 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도 나를 몰라요. 저도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와이프하고 잘 있다가 갑자기 제가 말 실수해서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서 나도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나도 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 나오고 사탄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아니야 해도 돼. 그러면 안 돼. 해도 돼.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선한 부분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악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이 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대중탕 안 가서 모르겠는데 가면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거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기지 않으면 나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라는 거죠. 외국 사람 사는 그냥 땡큐 땡큐 이런 거 말고 진짜 감사. 레알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학업을 하고 달란트를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백날 해봤자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종교 생활 말고 3중 생활, 4중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것.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염려와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특히 경제활동하는 분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돈이 유통이 돼야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태니까 어떻게 취업할 수 있겠어요? 이직할 수 있겠어요?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 위기 속에서 진짜 렘넌트의 진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19개월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재미를 누렸냐. 작은 발판 같은 의자를 디딤고 또 높은 의자로 올라가요. 혼자 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오니야, 아니 그러면 다쳐, 떨어져. 그건 아빠랑 해야 돼 라고 손을 잡고 하거든요. 혼자 하면 버거워요. 그러나 손을 잡고 하면 더 쉬워진다는 거죠.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질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빠 손 잡아주면 오늘 높은 의자에서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내가 뭐 염려할 거 있겠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40이 넘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가면 저는 지갑 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잖아요. 80 다 돼가는 아버지께서 지갑에 카드를 주면서 밥 사라고 하는데 전 돈 낼 일이 없어요. 물론 커피값은 내죠. 왜냐? 자녀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도 어리지만 아빠랑 함께 갈 때는 아무 걱정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별 걱정 안 해요. 저만 걱정하죠. 어디 해도 될까? 이래도 될까? 그런데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가정 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직장 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캠퍼스 보고만 학원 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빛만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면 게임 끝.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남은 한 주간도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모든 불신앙,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한 캠퍼스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직장 현장,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들 위해 수고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